부활절 새벽 부활의 메시지로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선택을 했는데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세 번에 걸쳐서 이제 부활 예고를 했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세 번 정도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시면 그 순환 예고가 나와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기 전에 이미 이러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제 일어날 것이다,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했어요. 순환 예고를, 또 부활에 대한 예고를 미리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순환 예고 뒤에 나와 있는 다시 살아나리라, 바로 이 부활의 이 사건 때문에 그래요. 죽는 것은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다 죽는 것은. 그런데 살아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기독교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나의 주로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셔야 돼요. 부활의 근거를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증거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부활의 정황 증거라는 말들이 있죠. 부활의 그 사건, 부활이라고 하는 그 실체가 주위의 정황을 통해 가지고 증명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말씀하는 것 중에 이제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도 부활의 정황 증거로 선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한두 명, 친한 사람 몇 명에게 나타난 게 아니라 500의 형제와 12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여러 여인들에게 나타났던 것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부활을 알렸던 그 사람들을 보면은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을 쳤던 베드로라든지 이런 약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11절 보시면은 믿지 아니하니라. 이 부활은 예수님이 세 번에 걸쳐서 계속 말씀했지만 제자들은 다 귓등으로 다 들었어요. 전혀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담아 듣질 않고 다 흘려보냈습니다. 결국 어떤 그것을 맹신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을 맹신하고 부활에 대해서 막 소망하던 사람에게 나타난 게 아니라, 바로 이 부활은 전혀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실제로 저나 여러분들이 친분이 좀 있다고 해서, 친분 있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을 살아났다고 우리가 다니면서 증거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친분이 있어도 죽은 건 죽은 거지, 그걸 굳이 살아났다라고 증명하면서 그렇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원래 죽은 사람을 살았다고 말할 수는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참 상식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죽은 사람을 이렇게 뭐 염하는 거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산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어요. 전혀. 그러한 그 느낌을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뭐 12 제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충분히 느꼈을 일들입니다. 전단지 하나를 돌려도 일당을 받고 돌려요. 그죠? 돈을 받고 돌린다고. 근데 이
복음을 온 천하에 다니면서 거짓된 이야기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닌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당시 상황은 자유로운 분위기도 아니고 십자가 처형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다니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아주 극혐오했거든요. 십자가의 그 공포가 어떻게 보면은 참 살아있는 그 시기였기 때문에 이 시기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살아났다고 증거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분명히 정황상 우리가 충분히 사실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죽음 이후의 분위기를 약간 말씀드리면 마치 그거예요. 이제 다 뿔뿔이 흩어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축구장 뭐 종료 휘슬 딱 불면 뭐 주섬주섬 짐 챙기고 탁 뿔뿔이 나가잖아요. 그런 파장 분위기입니다. 지금 그 파장 분위기에서 어떻게 보면 핵심이죠. 12제자의 핵심이 예수님인데 목자를 치면 다 양들은 흩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도 어떤 일들이 생기면 주동 세력들 잡아내잖아요. 이제 주동자들. 그 주동자만 딱 죽여버리면 같이 따라가던 사람들은 그냥 풀이 죽어요. 풀이 죽습니다. 예수를 잡아서 죽여놓으면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같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핵심 불씨만 꺼버리면. 지금 예수님의 그 어떤 그 위치가 그런 위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파장 분위기에서 다시 막 불씨를 살리는 일을 이 12제자들이 막 다시 뭐 한다라는 건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사람들이 180도 바뀐 것을 보게 되는데, 사람이 바뀌는 것도 보면은 어떤 그 강한 충격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장기간에 걸쳐서 세뇌 교육을 받았다든지, 뭐 신천지한테 들어가서 뭐 복음방에서 교육받고 뭐 3개월, 6개월, 뭐 1년 교육받고서 완전히 바뀌는 것처럼, 아니면 여러분들 주체사상이라고 이제 공산당원들도 그 교육으로 세뇌를 받게 되면 그 나라를 이 공산당 어떤 그런 그 사상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래서 딱 두 가지입니다. 강한 충격, 임팩트가 강한 사건을 경험했다든지 아니면은 장기간에 걸쳐서 어떤 세뇌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180도 바뀝니다. 오늘도 세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우리가 받게 된다면은 생각이 좀 바뀌겠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의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동안 다니면서 제자들을 만나요.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 짧은 그 기간에 주님이 500의 형제와 수많은 이 제자들을 만나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바뀌어버립니다. 이거는 교육으로 세뇌라고 하는 그 기간으로 따지면 너무 짧아요. 그렇다고 40일을 한 사람을 붙들고 교육한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부활을 알린 시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간도 안 돼요. 180도로 바꿀 수 있을. 결국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어떤 그 만남이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죽음을 두려워해서 도망을 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 만나고 난 뒤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도로 바뀝니다. 이거는 무엇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겁이 많고 비겁했던 사람인데 180도 바뀌어서 돌아옵니다. 이건 결국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한 이 부활의 실체를 보면서 아,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 수 있구나, 다시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구나, 죽음에 대한 이 공포에서 부활을 경험하면서 벗어나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부활의 주일을, 이 새벽을 맞이하면서 사망의 이 권세의 어떤 이 결박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는 자들은요, 죽지만 또 사랑하는 이들을 죽음으로 떠나보내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는 자들이에요. 그걸 보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육신의 이별로 슬퍼할 수는 있지만 다시 만날 것을 또 소망하면서 다시 회복이 돼요. 다시 회복이 된다고. 근데 이 회복의 역사가 부활의 소망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딱 단절이에요. 다 이별이고 끝이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좌절이 오고 많은 상처로 남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부활의 믿음 철저하게 우리가 갖춰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활의 신앙이 확실하면요, 그 믿음이 삶의 구석구석으로 스며들어요. 그 신앙이. 부활 신앙은 그냥 교리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삶의 구석구석으로 퍼져 들어가야 돼요. 지금 활동 중인 미국의 학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변론하는 그 일에 아주 탁월한 학자가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제이 하버마스라고 하는 박사님이 있어요. 이 제이 하버마스라고 하는 이 박사님이 사실은 석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박사학위 논문도 있고 수많은 책들을 저술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연구하셔서 학적으로 접근을 하신 분인데, 이분하고 무신론자로 유명한 안소니 플루라고 하는 박사가 있어요. 이 무신론자들, 리차드 도킨슨이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이 사람이 만들어진 신이라든지 이기적인 유전자 이런 책들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아주 학적으로 이 믿는 자들을 이제 비판하고 이 우리들의 이 신앙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다 이제 비난하는 사람인데, 리차드 도킨슨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스승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안소니 플루예요. 이 사람이 이제 무신론자인데, 이 사람하고 하버마스 박사님하고 공개 토론이 있었습니다. 주제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했는가, 예수는 부활했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수많은 청중들을 놔두고 이 둘이 토론을 했어요. 공개 토론을. 그리고 여러 대학의 교수들을 5명을 초청을 해가지고 둘의 토론을 보고 누가 가장 설득력 있게 그리고 학적으로 자기의 논지를 주장을 했는지를 평가하도록 5명을 초대를 했어요. 그리고 회종들을 앉혀놓고 이 공개 토론에서 이 앤서니 플루를 완전히 넉다운 시킨 사람이 하버마스입니다. 무신론자였던 이 안소니 플루를 완전히 넉다운 시켜놨는데, 교수 5명 중에 4명이 이 하버마스 박사님에게 손을 들어줬고, 또 모든 청중들 중에도 불신자로서 그 공개 토론에 참여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세요. 이 하버마스 박사님은 이 부활에 대해서 아주 탁월하게 설명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 아내가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위암 판정을 받게 돼요. 위암 판정. 위암에 걸려서 자기의 아내가 이제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이제 서서히 자신의 아내가 죽어가요. 그리고 어린 자녀가 또 4이나 있습니다. 가장으로서 아내는 죽어가고 자녀들은 울고 있고 너무 힘든 거예요. 이 하버마스 박사가 그렇게 부활을 주장하고 그렇게 부활의 신앙이 철저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이 닥친 이 환난 속에서 너무 힘겨워합니다. 그러는 중에 신학생들이 집으로 전화가 왔어요. 이것도 모르고 신학생들이 전화가 왔는데, 하버마스 박사님, 이 힘든 때에도 그래도 부활의 소망으로 그래도 한마디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니까 승리하실 수 있으시죠 하면서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만 이 하버마스 박사님한테 자꾸만 제자들이 전화를 건 거예요. 이 전화를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나더라는 거죠. 자기가 교리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을 설득하고 부활을 주장을 했는데,
정작 환란이 오니까 부활신앙이 어디 갔는지 찾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지.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 아내를 바라보면서 당신이 죽더라도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 것이다고, 당신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나도 죽을 것이고, 그리고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 것이라고, 그리고 다시 만날 것이라고, 그 믿음을 그분이 회복을 하면서 그 위기의 그 자리에서 벗어났다라고는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들, 부활은요 교리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사실 교리적으로만 믿는다 사도신경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이걸 내가 믿는다고 맨날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고백이 진짜가 돼야 돼요. 삶의 고백이 돼야 된다고. 근데 참 놀라운 게 얼마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이 앤서니 플루라고 하는 이 무신론자가 그동안에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거든요. 평생을, 거의 한 7, 80 되신 분인데, 이분이 공개적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고백을 했어요, 앤서니 플루가. 그러면서 지적 설계론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텐데, 이 모든 세상의 만물들의 이 정교한 설계를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렇게 고백을 지금 현재 한 상태예요. 아직 이제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못 왔는데 이제 하나님까지는 인정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이 리차드 도킨슨이라고 하는 이 사람, 젊은 학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마디 했습니다. 슬프다. 자기의 편이었던 사람이 떠나갔으니까 슬픈 거죠. 여러분들, 오늘 이 부활의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 신앙 다시 한번 회복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동력으로 이 부활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 우리 165장 찬양하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65장입니다.